이삭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웃음, 이삭. 인트로 영상이 너무 예술적이죠. 그 영상만 봐도 벌써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서론 메시지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삭 시리즈를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표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넘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열매입니다. 또한 이삭의 이야기는 일상의 내용이고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설교 시리즈를 쭉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소그룹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 활짝 웃으십니다.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웃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표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합창단 하는데 앞에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부모들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찡그리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웃고 있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눈초리로, 무서운 표정으로 엄격하게 보시는, 오늘 뭐 틀리나 보자.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함께 공유했던 얼굴인데, 예수님의 얼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고. 예전에 보셨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왜?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얼굴이 익숙하고 그게 더 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세리인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활짝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얼굴을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와 같이 사단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제일 이 마음이 녹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이가 활짝 방긋 웃어줄 때. 근데 아이들이요, 그때는 사실은 기뻐서 웃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기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갓난아이가 웃는 것은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웃어주는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활짝 웃어주면 아이가 미러링을 하면서 웃는 거를 배우는데,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쁨을 감추는 게 아니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찡그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 그냥 우울한 표정으로 자라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방긋 웃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웃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doubtful laughter를 joyful laughter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언약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주신 약속이에요. 18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백 명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청춘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사라는 속으로 웃어요. 질문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기쁨과 희망의 웃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웃음이었습니까? 적어도 18장 12절에는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요. 내 나이가 지금, 생리가 지금 끊겨 있고, 우리 남편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되게 웃기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께 지금 웃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의심에 가득 찬 웃음이에요. 저는 근데 이 18장 내용이 두고두고 읽는데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가 딱 속으로 웃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왜 웃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왜 웃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좀 겁이 났어요.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얘기하셔. 너 진짜 웃었어.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내 안에서 비웃음이 올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비웃어요. 웃기지 마.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마. 정말로 성전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웃기지 마. 침 뱉었어요. 비웃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비웃어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은데 비웃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는데 형제들이 비웃어요.
선교지 갈 때마다 놀라운 게 여러분, 비행기가요 하늘을 떠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 웃기지 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3년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큰빛교회 영어 목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왔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막 썩 이렇게 막 익사이팅 된 것보다는 되게 이제 가면 고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큰빛교회 영어 목회자가 없었는데, 이게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큰빛교회는 영어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다 안 된다, 힘들다. 2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떠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신방에서 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친구들은 비웃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목사님 와도 안 되고, 목사님 실력으로 또 안 되고. 다음 달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 오시면 저는 이제 3부 예배 때 다운타운에 가게 됩니다. 20주년이에요 다운타운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 한 캠퍼스도 힘든데 두 캠퍼스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운타운을 성장해서 지금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가 3번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7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건축 그거 할 때 우리 수고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오상기 장로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같이 도와주신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뱅크럽 난다고, 부도 날 거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근데 인간의 비웃음과 이 조롱,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사탄이 비웃습니다. 조롱의 웃음, 의심의 웃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공격해.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너 안 돼, 나이가 많잖아, 상황이 안 되잖아, 너는 실력이 없잖아. 사단은 조롱의 웃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조롱의 웃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환한 약속의 웃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조롱의 웃음과 비웃음을 희망의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21장으로 오게 되면 사라가 웃어요. 그런데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 때 사라가 웃어요.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근데 이 웃음은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쁨의 웃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의 웃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비웃고 계시는,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웃게 되는 놀라운 간증,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웃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축제의 웃음, 잔치의 웃음, 공동체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정말 부부가 함께 웃은 적이 언제예요?
오시면서 이렇게 웃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웃음이 나오는데 집에 가면 웃음이 없어져. 자식들만 보면 웃음이 없어져. 집에만 가면 이놈 집구석이 왜 그런가 막 그래가지고 한심이 나올 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꿈꾼다라면 여러분, 천국은요 러브 조이 피스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웃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형편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이러한 이 불경기 가운데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로 절벽 끝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은혜의 세팅을 하십니다. 어떠한 세팅일까? 우리는 벼랑 끝에 있어요. 한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잘 돼도 웃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힘든데도 웃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 웃음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죄, 우리 안에 내면의 때, 상황, 의심, 냉소적인 자세, 왜곡된 신앙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알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요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민지사님께서 사진을 찍으려고 딱 하니까 아이들이 확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배 전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래요. 아마 성과다 이렇게 딱 해주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못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좀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거든요. 딱 찍으려고 그러면 경직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이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짓누르는 것들이 있고요, 부정적인 자세들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믿음과 컨디션까지 컨트롤 받게 돼요.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 상담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영역 가운데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상사는요 여러분들이 못 바꿔요. 그 성격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와 반응,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완전히 스탁돼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해서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웃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가는 세팅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와 믿음을 갖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런데 우리 절망과 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웃음은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죽으셨어요. 사흘 동안의 절망과 그 끝을 경험할 때 부활의 웃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끝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내가 끈질기게 그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상처도 안 받고요,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도 챙기지 않고요, 죽은 사람은요, 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고 그 절망을 지나갔을 때 부활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 나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와닿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2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됐을 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난 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끝났어요. 절망의 끝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절망의 끝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팅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여러분들의 한계는 지금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 나이 한계일 수 있어요. 육체의 쇠약함. 정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신 분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불치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계죠. 체력이 불가능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렸는데 1년 기다릴 수 있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니까요, 자꾸 이게 확률이 줄어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률을 따집니다. 1대1이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보니까요, 1대1인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대1인데도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0대1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탁월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은혜, 탁월하기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100대1은요, 여러분, 탁월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꿈이 좌절될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다리잖아요. 잡이 안 되고 공부 더 하라고 해서 더 했는데 또 안 돼. 오랫동안 이 기다리던 것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얘는 끝났다, 직장에서의 나의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인간의 타이밍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하갈을 데리고 와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시면서 침묵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한 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으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이 16장과 17장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왜? 내가 빨리 내려놓고 나의 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직
아직도 하갈을 동원하고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침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팅일 수 있어요. 내려놓을 때까지. 나의 방법, 나의 실력.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육신을 신뢰하는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육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단축하려고 할 때 침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눅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위축돼요. 우울해져요.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다리고 견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침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때를 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문지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때를 문지르는데 여러분 그냥 웃으셔야 돼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막 방사선 치료받고 약 먹고 해가지고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견뎌야 되는 시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쁘다. 아픈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세팅으로 정말로 웃게 하시려고 통과하고 갈 때는 아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희망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페이크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지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웃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1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3번이나 완벽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다 막 밑줄 그었어요. 막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주시고 말씀하신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손상된 것들, 데미지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에서 유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여러분 부적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이게 안 믿겨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시죠? 아브람, 사라 뜻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바꿔서 언제 부르게 하셨냐? 자식이 없을 때,
믿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공부 못하면요, 멍청이 그러지 말고 천재라고 부르세요. 그냥 원수라고 그러지 말고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믿겨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그거를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언어가 안 바뀌잖아요. 냉소적인 언어, 비웃는 언어.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부부가 같이 부르면서 열국이 아버지, 왜 그래 열국이 어머. 부부가 말하는데 이름이 이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웃기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셨어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없어요. 어려워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걸 아멘하고 내가 실천에 옮기고 선포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방긋 웃으시는 거지. 얘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5개의 웃음이 있대요. 첫 번째로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웃었는데 비웃었는데 진짜로 하나님 21정에 아들 낳아요. 웃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본문에서 같이 읽었지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기뻐하는 거죠. 야, 진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근데 이삭 이름 뜻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이 웃어요. 이삭아 웃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웃음. 이러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까? 잘 되는 목장 가면요 막 웃어요. 근데 안 되는 목장은요, 목원 식구들이 웃다가도 목자가 오면 다 그냥 굳어요.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좀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유산은 뭐냐면 웃음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많이 웃은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도 웃어요. 요즘 막 영상 보니까 뭐 아이들 뭐 내성적이다, 우울하다, 뭐 친구들 못 사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질상 조용한 아이들도 있어요.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데도요 잘 웃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매력을 느껴요. 학교에 갔는데, 카페테리아에 갔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웃는 애하고 찡그리고 있는 애하고 가 있으면 누구랑 밥 먹고 싶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죠. 웃는 애들하고 놀고 싶죠. 누가 찡그리고 있는 애하고 친구 사귀고 싶습니까? 맨날 찡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공항에서 내리면요 그 세관에 웃는 사람하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줄이 길어도 웃는 사람한테 가요. 웃는 사람하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웃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삶에 어둠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사라가 왜 안 힘들었습니까? 막 하갈이 괴롭히죠. 나이는 끝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 근데 속으로 웃고 있죠. 아브라함은 늙었죠. 좌절되죠. 확률이 줄어들죠. 안 되죠. 기다렸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웃을 수 있는가? 저는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느 권사님이요 환하게 웃더라고요. 목사님 아픈데요 천국 가니까요 한바탕 웃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막 죽일 놈, 뭐 원수 뭐 이러고 가는 것보다 정말로 어렵지만 다 이런 것 같지만 웃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거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계속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 예수님 웃는 얼굴을 보여줬는데 좀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아마 그 Z세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알 거예요. 예, 탤런트 중에 전원주 씨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내용을 제가 예전에 읽은 게 있는데 좀 나눠드릴게요. 무명,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맨날 엑스트라로 하고 식모, 친구들은 다 마님인데 식모.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연예계 생활에서 오랜 세월을 빛 한 번 못 보고 구박만 받고 지내다 보니 항상 우울하고 사람들과 말도 않고 혼자서 중얼중얼대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별명이 쭝얼이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시장을 봐도 미아리 시장 밤 8시 정도 시장이 파장할 때 가곤 했다. 그때 가면 팔다 남은 야채 등을 헐값에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장 어디에선가 장사하고 번 돈을 세는 아주머니 한 명이 시장이 떠나갈 때 유쾌한 웃음을 웃어대는 것이었다. 그 웃음을 듣는 순간 나는 그간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 웃고 살자.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 거울을 앞에 놓고 웃는 연습을 했다. 아들이 엄마 왜 그래? 귀신 나올 것 같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 젖혔던 것 같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웃음소리가 시원하게 터져 나온 것이다. 방송국에 들른 나는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연출자들에게 약이나 올려주자. 연출자 대기실에 연출자들이 20명 정도 모일 때를 기다려 나는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와! 하고 사무실이 떠나가라 웃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나오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나이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던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새 드라마를 방송하게 되었는데 조연 중에 한 명으로 내가 발탁되었다. 시골의 순박한 아주머니 역할이었는데 시골 아줌마들 통상적으로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잘 웃어야 하는데 연출자들이 혼비백산하도록 웃어 젖혔던 그날의 내 행동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가 드라마 성격의 전원주 웃음소리가 딱이다 라고 의견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그 드라마가 바로 그 유명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장장 7년 6개월을 장수한 대히트 드라마였다. 거기에서 드디어 나는 떴던 것이다. 그동안에 방송국에서 엄청난 경쟁, 치열하고 죽을 힘을 경쟁했는데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릴 줄이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보시고 와! 한번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싸워가지고 여러분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와! 한번 웃어주세요. 목장에 가가지고 한번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절대로 웃지 않아요. 비웃을 뿐이에요. 지옥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웃음이래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웃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그 얼굴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큰빛교회가 큰 빛이잖아요. 그래서 큰 빛을 많이 비춰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목장 가운데 삶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카카카카 웃으시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같이 웃으시면서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